할렐루야, 특별묵상주간 우상부수기 금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4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유명한 장군이면서 문학의 천재였던 루 웰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웰리스는 기독교를 영원히 무너뜨릴 책을 함께 쓰자고 친구에게 제안을 하지요. 그들은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에서 기독교를 파괴할 자료를 찾으면서 2년을 연구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는 그 책의 제2장을 쓰다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회개합니다. 기독교를 파괴할 목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후에 웰리스는 그리스도에 관한 가장 위대한 소설 중의 하나인 벤허라는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고 이해하면 그 어떤 사람도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을 쓰신 존 스탄 목사님이 말씀했지요. 세계 복음화에 대한 교회의 헌신도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교회의 확신에 비례한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성경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릴 때마다 복음 전파에 대한 열의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반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할 때 그들은 결연하게 복음 전도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사랑과 확신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고 되어 있지요. 증인은 법정에서 사실만을 진술하도록 소환받은 사람입니다. 증언을 하려면 그 사실에 대한 경험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다른 사람의 간증이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체험해야 가장 확실한 증언이 되는 것이지요. 8절을 다시 보면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증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11장 9절에서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선포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 지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선언하십니다. 구약학자인 월터 카이저 박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 주신 이유는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의 시대 열방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택함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먼저 알고 믿도록 은혜를 누렸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증인들이 증언해야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편만해지는 그 날이 이사야서가 말씀하는 영광의 날입니다. 7절 보니까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미 받은 그 진리에 대한 증언이 넘쳐흐를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편만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이 지역 사회에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증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3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기록되어 있지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보기 드문 성령 강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는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에 대해 말씀하면서 그것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몇 가지로 나누어 전달하지요. 우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은 땅을 인간의 영혼에 비유합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로 인한 죽음 아래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새 생명의 역사입니다. 새로운 생명은 새로운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나는 영적 성장이 필요한 것이지요. 4절을 보면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따라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말씀했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에는 무수한 영적인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증인된 우리는 능력 있게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증인으로서의 권능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부르신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엿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의 삶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화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뒤꿈치를 잡다는 뜻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자신의 형을 속였던 자가 야곱입니다.
그 죄인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이스라엘이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는 믿음의 모범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이제 여수룬이라고 부르십니다. 여수룬은 의로운 사람,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로움은 야곱의 의로움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비천하고 교활한 야곱을 축복의 이스라엘로 바꾸어내고 의로운 사람, 여스룬으로 변화시켰던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 진실한 회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참혹하고 무거운지 통회하며 참회했던 분들,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한 분들, 그분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인 것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을 여스룬으로 바꾸어내신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셨으니 이제 삶으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귀한 사명 감당하는 축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힘과 능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